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나를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승리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겉껍데기 나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아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이걸로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모든 상황,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왜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요? 지난날에 우리가 이만을 통하여서 속사람 집회를 했습니다. 속사람 집회를 했습니다. 은혜 받았네. 좋았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영이 살면서 내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구원이 완성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둘 필요 없이, 야, 너 구원 완성되었으니까 하늘나라 가자고 데려가실 터인데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영,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부분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기 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지금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든든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속사람이 뭐냐면 내 혼,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은 교회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습니다. 늘 음란에 사로잡혀 있고, 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내 삶은 그에 따른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과 혼, 마음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 이게 합성어입니다. 영과 혼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영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영혼이란 말을 쓰는데, 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이 다 죽어있던 자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영이 살고 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과 그동안 사단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이용다니고 사단의 프로그래밍이 다 된 내 마음이, 이 혼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데 그동안 내 마음은 마귀에게 잡혀있던 어둠의 부분이고 사망의 부분이고 저주의 부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영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어둠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것을 바꿔서 이곳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영을 구원함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들어와 이것을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때 영혼이 됩니다. 영혼이 됩니다. 영과 혼이 따로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된 이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고 모든 일이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치유받아야 된다 합니다. 영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본래적인 마음이 하나로 일치될 때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계없이 나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성경 보았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겉사람의 믿음이 있고 속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믿음은 깨어져야 됩니다. 겉사람의 믿음은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속사람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영접한 이후에, 교회 나온 이후에, 세례 침례 받고 직분을 받은 이후일지라도 내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즉 육체가 원하고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나를 애워쌉니다. 삶의 현장은 늘 답답한 일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우리는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단을 이기게 되고 답답한 일 속에서 기가 막힌 응답을 누리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저주받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은 마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마귀에게 너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내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역 좀 해봐라고 파송할 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건 예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이곳에서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는 곳마다 그곳이 뭐가 있는 곳이냐면 일이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현장은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발악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주님이 가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곳의 주인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근데 그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면서 그냥 파송했냐? 절대 아니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아시는 분 시작. 누군가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현장이 뭐가 득식을 거리는 곳이라고요? 일이, 즉 마귀가 주인 돼서 마음껏 발악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마귀가 득식을 되는 현장에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해? 뭘 순종할까요? 그 마귀, 너의 삶의 현장에 너를 질병으로, 너를 여러 가지 우겨싸움으로, 너를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릴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대적해라. 그런데요, 이게 내 겉사람의 믿음이라면 마귀를 절대 대적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입대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믿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너는 깨어질지어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내 믿음을 통하여 저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뭐 아시는 분? 큰일 났습니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 흐름만 알면 됩니다. 뭘 아십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득식을 되는 곳, 이리가 주인된 곳, 양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득식을 되는 그곳.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는 누구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다. 내 겉사람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는, 나를 우겨싸는,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밟으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야, 성경에 그게 있더라 알라고만 합니다. 내 겉사람으로 이 머리로 성경 이걸 아무리 외우고 알아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도 이 속에서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속사람 쪽에서 이 믿음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요, 절대로 그 마귀에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나가라 명할 수 없습니다. 질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형편에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지 마시고 이제 속사람의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여러분들의 마음, 그 속에 담대함이 나여 그동안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밟으며 승리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 고린도서 4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고린도서 4장.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는 곳은 이리가 특식을 되는 곳, 마귀가 주인된 곳이다. 근데 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 너희를 파송할 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저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어 보내노라.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 마귀가 세상에서 득식을 그 마귀가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누가 우리를 우겨쌉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우겨쌉니다. 우리는 절대로 쌓일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마귀는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답답한 일을 줍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그 병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병을 주었습니까? 그 문제를 주었습니까? 너 이걸 나를 믿는 믿음으로 밟아서 바꿔라 입니다. 바꿔라 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마귀를 끊어봐라, 깨뜨려봐라, 밟아봐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에게 주는 상을 누리라, 승리를 누리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득실을 거리고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고요? 문제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더라고요. 저도 일이 잘 풀어지고 교인들 문제 없으면요 그냥 퍼질러 잡니다. 근데 교인 하나 말썽 피우기 시작하면은요 잠 못 자요. 밥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꼭 이렇게 이 양반이 말썽 피워야 됩니까? 왜 힘들게 해야 됩니까? 야, 너 편안해 봐라. 기도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 봐라. 너 내게 문 두드렸니? 아니요. 나를 집중하라고. 그걸 발판 삼아서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라고. 이게 너에게 축복의 시작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막 무조건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겉껍데기가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내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반응을 합니까? 겉껍데기가 반응하면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남 핑계댑니다. 좌절합니다. 왜? 애워싸였기 때문에. 왜? 여기 말씀 보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왜?
핍박을 받아서 망할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반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더란 말이죠.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겉껍질을 반응하지 않고 속 알맹이로 반응하는 완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었냐면 겉껍데기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낭망하게 되어져 있고 누구 탓 핑계 대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조롱받으면서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신학했으니까 믿음 좋다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조롱받는 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집사 아니라도 좋습니다. 권사 아니라도 좋고요. 직분 없어도 좋습니다. 신학 안 해서도 좋습니다. 금식 처리 안 해도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 마음, 지금 예전에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야, 하나님을 바라봐. 야, 기가 막힌 승리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는 끼어졌고 여기에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의 삶을 살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삶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겉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속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겉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믿음 있는 척했던 건 완전히 다 끊어지고 속사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완전히 원수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짓밟으며 저주하며 대적하고 하늘을 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 믿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실제를 이제 한번 보러 가십시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내었었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내었었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걸 하기 전에 한 군데를 좀 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볼까? 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좀 이따, 그건 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여기 와야 되니까 잘 표시해 놓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 474페이지.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옛날 일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말로 고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 되냐면 너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 못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치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전쟁도 나게 하고 어려움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나보다 더 악한 짓을 해도 험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데 왜 유독 나만 갖고 그래? 그죠?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생아에게는 애비 없는 자식은 때릴 필요 없다 이거죠. 교회 다닐지라도 응? 직분을 땄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비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때는 그런 교회는 나오지만 그 속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매를 대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이 그리 당해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아비 관계가 안 됐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안고 보호하고 하늘을 열고 축복을 주셔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리 속에 축복 속에 데려다 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딴판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야 여기 와야 하늘이 열린 곳이고 여기 와야 하늘의 축복이 있다 하고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때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그때 사람 기둥으로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 때 왜 때려요? 왜요? 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설령 하나님 나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세워지겠습니다. 그 자세를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이제 이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자 열왕기 하루 이제 갑니다. 6장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변 나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란 지금은 시리아 큰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나마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 공격해 오려고만 하면은요, 그 자리마다, 그 전장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야, 여기에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하고 매복을 서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아람의 왕이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빨리 곤란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갈 때마다 이 길로 가면 거기 맞고 저 길로 가면 저기 맞고 다 막느냐 말이지.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침실에 사는 비밀이라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겉사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고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죽은 속에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김진열 집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중합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힌 일이 열립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내가지고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또 누가 일러 바쳤어? 나를 사로잡은 예수님이 일러 바치더라고. 응? 어떤 누가 귀뜸한 게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다가 그걸 확 알려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믿음,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믿음이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럽니다. 야, 그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만 제어가면 우리가 승리하겠네? 그러죠. 그럼 잡으러 가자. 그럼 이 소리를 또 못 들었겠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사가 내버려 둡니다. 엘리사가 그때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왔습니다.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이 아람의 군인들이 도단성을 다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의 엘리사의 종이 아침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보이는 건 아람의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 막 이것저것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어떻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헤어지 나오지 못할 만큼 막 강력합니다. 그게 지금 아람의 군사가 엘리사를 쳐 죽이려고 온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겉사람으로 반응합니다. 죽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믿습니다, 했습니다, 성경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철회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을 그대로 합니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육체로 반응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을 해도 두렵습니다. 주여! 기도해도 두렵습니다. 의사가 죽는다는데, 방법 없다는데, 거래처 다 막혔다는데 안 두렵습니까? 내 자식이 방황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에워싼 걸, 이리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둘러친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겉으로 반응하면 죽습니다. 속으로 반응하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려고 보낸 저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섬기라고 승리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죠. 그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사환의 눈이,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를 삥삥 둘러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과 천군과 천사가 보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디 가든 무엇하든 너는 승리자 되라고,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파송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의사가 너는 끝났어? 아니야. 나를 살리려고 치유의 천사가 왔거든. 너 망했어? 아니야. 나를 승리케 하려고 승리의 천사가 왔거든.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속사람의 믿음을 온전히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근데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망할 조건밖에 없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우시면서, 야 대경아 안심해. 안심해.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안심입니다. 안심입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심만 드시기를, 안심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심 배반하는 거 잡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저하게 지금 자 보셔요. 그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난 바다, 그 속에서 막 난리치고 있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막 제자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배가 뒤집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저기 귀신이 오는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문제를 밟으며 오십니다. 그 상황을 밟으며 오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저벅저벅 오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득영아 안심해라.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느껴져야 되고,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거, 베드로가 가다가 빠졌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겉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막 몸부림치는 거 주님 그거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속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끼어졌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질병 다 나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문제가 변화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속사람의 믿음이 우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밟으며 오십니다. 인생의 풍랑 주님이 밟으며 오십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주님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 다 밟았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사단 다 밟혔습니다. 주님으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끼워졌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속사람의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왜 공격하여 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반응해라,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다 말씀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대로만 내 믿음이 반응하면, 당당히 반응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홀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6장 23절도 한번 보십시다. 6장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 사이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 때문에 다시는 그 강력한 군대 아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절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6장 24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아람이 2차 전쟁을 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뭔가 문제가 풀어지고 평안이 오다 보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지독히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하나님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동원하십니다. 옆에 강한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엘리사도 막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이 강력한 나라 아람 군대 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남은 성 사마리아 성까지 빙 둘렀습니다. 완전 포위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식량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냐? 자, 어디를 보냐면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너희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립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자식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보여야 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얼마나
처절한 저주를 받는지,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식을 삶아 먹어. 이게 역사에 실제 있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둘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거 삶아 먹고 내일은 네 거 삶아 먹자. 우리 거 삶아 먹었습니다. 가가지고 야, 네 것도 삶아 먹어야 되니까 안 돼. 왕에게 온 겁니다.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제는 우리 거 삶아 먹고 오늘은 이 집 거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돌아버릴 일이죠. 이게 그냥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가 믿음 제대로 살지 못하여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내몰린 상황 아닙니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 해도 내 믿음이 정말 좋으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식들 방황하는 자리 있잖아요. 사단에게 다 내어준 바 된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실상은 내 자식을 물에 삶아 먹지 않지만 마귀가 내 자식들을 저 세상의 비진리로 다 삶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 잘 믿네 나 잘 믿네 할 수 있습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믿음 믿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속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당당히 서십시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게 7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7장 1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들 충분히 먹고도 이 성에 굶주린 사람이 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식량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 밑에 왕이 제일 신뢰하는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문둥병자들.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 이들입니다. 근데 이 문둥이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굶어 죽는 지경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배너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 영화 안 보신 분, 배너 영화를 모르시는 분, 오늘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한 곳에 가서 그들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한 사람이,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도 부정하다 해서 그 본 것 때문에 부정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통하여 자기 눈을 닦고 자기 마음을 닦고 그리고 나서야 제사장이 너 정결해졌다 해야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베너 영화에 보면 베너가 자기 누이와 어머니가 문둥병 들렸을 때, 식량을 주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너가 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누이와 어머니가 피합니다. 왜? 자기들로 인하여, 문둥병 자기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까지 부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어쨌든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완전히 다 굶어 죽는데 이들에게 음식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한 가지 해보자. 우리를 침공한 아람 군인에게 가자.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하자. 만약에 그냥 때려 죽이면 죽는 거고 이판사판이니까 한번 가자. 갑니다. 황혼역에 밥 주쇼 하고 문둥이 4명이 가는데 하나님 이들 4명 문둥이가 밥 줘 배고파 하고 가는 이 소리를 아람 진영에서는 무슨 소리 들었냐면 강력한 나라의 군대들이 오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울 때 막대기를 통해 일해도 내 삶에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형편에 강력하게 완벽하게 조건이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 조건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조건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망할 조건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 탓, 조건 탓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둥이 4명이 밥 줘 배고파 하고 가는 소리를 아람의 군사들은 전부 다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소리 듣고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도망갔는데 자기 몸만 빠져나갔지 모든 군량미 모든 무기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하나가 정신차려.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 형제에게 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그걸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멋지십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 속에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일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나눔 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자랑했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또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만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해도 너는 네 자랑하기 바쁘지 나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니?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나누면요 사람들 다 시험 받아요.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니까 시험 받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시험 받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하지. 믿으십니까? 이제 은혜 나눔 활발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갔습니다. 보시오. 아람 군이 다 갔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다 갔다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무 배고픔에 쩔어 있다 보니까 식량 가지러 다 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군대 하나님 그 왕의 신하가 대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그 식량을 다 가지고 흥분된 사람 우와 하면서 막 그 식량을 안고 들고 막 옵니다. 그러다가 성문을 지키고 얼만큼 갔어? 야 보자 하는 그를 밟고 지나가 밟혀 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현실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거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못 고친다는데 약은 없다는데 저 일이 어떻게 풀어지지? 저 거래처가 어떻게 열리지? 내 시댁이 내 처갓집이 어떻게 변하지? 안 돼.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안 돼 하는 건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나의 겉사람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 겉사람이 마귀에게 조종받는 내 겉사람이 안 돼 하는 바람에 똑같이 물 열어서 내 마음이 따라서 동조해집니다. 그거 안 된대요. 못 한대요. 끝났대요. 못 고친대요.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 겉사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다가 문제 딱 만나면 끝났네, 망했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겉사람이 문제예요. 겉사람이 문제다. 문제 앞에서는 사그라지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좌절해 있으면서 뒤돌아서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을 하냐고 꼬리치는 거. 다 내어버리십시다. 다 내어버리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좋습니다. 내 속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반응하면 됩니다. 겉사람은 정말로 교회 겉껍데기는 막 열심히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항상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믿음은 그 현실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원수는 깨어지고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쌓아 놓았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형편에서 뭘 보느냐면 7장 1절이 여러분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겉껍데기만 보고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예전에는 하늘이 다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시대에는 하늘이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다 뚫리고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는 다 열렸습니다. 다 열렸습니다. 완전히 뚫렸습니다. 열리고 뚫렸기 때문에 삶의 형편에서 주여 하고 눈을 들면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고 눈을 들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여기에 이런 응답을 주겠노라, 여기에 이런 승리가 있다, 여기에 이런 축복이 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것이 보여지고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보았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하나님, 원수는 끼어졌고 병은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루어진 것, 그 승리가 여기에 풀어졌습니다. 엘리사가 한 것처럼 근데 겉사람은 문제 생기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천국 시민, 하늘 시민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당당히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겉사람의 믿음은 그거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주여 이거 잘 되게 주시옵 이거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속사람의 믿음은 눈을 들어서 열린 하늘을 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야, 여기에 이 응답이 있어. 하나님 지금 이 증거 주시려고 이 일 가져다 놓은 거야. 이 일 말하지 말고 이 증거를 선포해. 그리고 이걸 이루려고 봐라.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 천사들이 일한다. 너 가만히 있어도 천사들이 일한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때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기적이 풀어집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원수는 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축복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입술 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근데 뭘 말하냐 말이죠. 내 영이 열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듯이 요람 왕의 신하가 얘기했듯이 하늘에도 그런 일 안 돼.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끝나게 됩니다.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여기 와서 지금 엘리사가 객기 부리고 있는 겁니까? 만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보여주신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은 마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일하실 그 승리가 온전히 보여지기를 여러분 인생이 풀어질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여지기를 믿어지기를 그래서 믿어진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 어떤 축복 주시려는지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걸 의심 없이 내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입을 열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올해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달력으로는 지금 2020년입니다. 근데 영적인 모든 세계는 이 세계의 달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모든 세계는 유대의 달력으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의 달력은 우리말로 하면 2019년 9월 30일 날 2019년 9월 30일 날 그날 5780년이라는 유대의 새 역사, 새 해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숫자라든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대 사람들은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780이란 숫자를 딱 놓고 풀으면 해석하면 어떤 뜻이 있느냐. 너희가 선포한 대로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해다. 5780 영적인 해입니다. 유대의 달력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믿음으로 쌓아왔는데 입을 열어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 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선포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구해도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뭘 선포해야 됩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풀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열린 하늘 속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시면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풀어질 것을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요람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대적했듯이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방해합니다. 이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있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풀어주면 집사님 삶에 이 일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건 이렇게 치유됩니다. 여기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왜 거짓말하는 거야? 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본능의 삶만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본능 아닙니까? 본능적인 것만 구합니다.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다 본능적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그거 좀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좋은 데 가게 하려고, 땅 몇 평 사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즐겨 듣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하나님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열린 하늘이, 뚫린 하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본능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본능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마귀가 그렇게 회방하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지도록 선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당당하게,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거 당신 병 이렇게 고쳐진다. 원수는 이렇게 깨어지고 이게 이렇게 기적이 된다. 믿으십니까?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게 된다고 당당히 선포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당당히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것도 여러분 입술 탓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본능적으로만 외쳤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축복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담아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이 그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본능적인 말이 끊어졌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끊어졌습니다. 나를 우겨싸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저주하던 그 사단의 모든 말들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말을 하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 말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하고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했습니다. 새 방언이 뭔 줄 아십니까? 새 방언이 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득영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이 풀어지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방언이 열렸습니다. 새 방언이 열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새 방언이 터졌습니다. 새 방언이 열렸습니다. 새 방언이 열렸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천사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이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겉사람으로 살았던 것, 믿는 척하고 있었던 것 철저하게 깨뜨리고 끊으며 부수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 주장하심으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반응하는 속사람의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속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순간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항상 형편 상황에 눈을 두지 않고 하늘을 열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늘로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리진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고 싶어 하시는 그 강력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한 대로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십니다. 하늘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속사람의 삶은 다 끝났고 그 겉사람의 삶은 다 끝났고 속사람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이끌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